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우리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웃음이라는 게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인사하는데도 우리 지금은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잖아요. 인사하는데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얼굴은 딱 굳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서로 웃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하나님께 들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가면 갈수록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더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보니까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또 오늘도 이제 3단계를 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참 올 한 해는 진짜 코로나로 그냥 다 뒤덮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독일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 한국 사람인데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 하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색깔이 저래가지고 이제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참 적절한 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쨌든 저 책이 2012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한병철 교수는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피로사회를 부르는 성과사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로사회는 결론이고 이 피로사회가 왜 나타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사회이기 때문에 피로사회가 필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권위적인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부정적이고 금지명령적인 것들이 대세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너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어. 너 이거 하면 엄마가 욕먹는 거야. 내 부모가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다면 20세기 후반부터 또 21세기가 거쳐오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 한명철 교수의 말에 의하면 초긍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주제가 되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초긍정의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에 도래했습니다. 이 초긍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 사회적인 시대를 반영해서 또 기독교에도 이 초긍정의 주류가 되는 현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2000년대죠. 2000년대 초반에 기독교에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네, 긍정의 힘이라는 저 책이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긍정의 시대는 전부 다 퉁쳐서 꽉 짜내면 주제가 딱 한 가지로 나와요. 뭐냐 하면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책인 저 긍정의 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저런 책들 때문에 또 저희 초긍정의 시대가 돼가면서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죠. 아이들은 버릇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 그 다음에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저급한 단계의 심리학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보면서 또 초긍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막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영어 학원이 유명하다더라. 그러면은 그 영어 학원은 수강을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연 이 초긍정의 시대가 벌써 이제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초긍정의 시대는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초긍정의 시대, 이 성과사회는 우리에게 정말로 커다란 긍정적인 성과와 결과들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결과는 사실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피로사회였잖아요. 그 결과는 사실 이 학자가 밝혀낸 것은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노력하고 저 사람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3분의 1도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만 저 무리에서 동떨어져 있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표, 그 다음에 그 욕구에 도달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점점 실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좌절감은 우리에게 우울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정혜신 박사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정혜신 박사님이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의 21세기에 가장 크게 대두된 병, 그리고 가장 많이 퍼진 병,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문 인터뷰에서 지금 코로나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전염된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지금 한국 사회는 좌절감에 따른 우울증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한마디로 이것들을 정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과사회는 결국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들을 양산해내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초긍정의 시대, 누구든지 저렇게만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만 하면 다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해서 그 책 한 권을 내기까지는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합니다. 그럼 결국 한정된 사람들만이 그 책을 쓸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는 어떤 누구에게도 조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 왜 잘못됐는지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버티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이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다가가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더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한명철 교수가 쓴 책에서처럼 결론을 내는 것처럼 성과사회, 21세기 이 성과사회는 결국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피로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모든 사람들은 지치고 힘이 듭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우리 뇌리 속에, 기억 속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안 좋은 결과들을 가져온 일들이 우리 기억 속에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되는 일도 없고, 요즘은 취직도 힘들다 그러고 취직 해소도 문제이고, 그래서 소망도 희망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들대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그 아이를 세워주,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지 못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닌가 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업의 문제들로, 또 관계의 문제들로 이제는 꿈을 꿔볼 시간조차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어진 시간들을 째깍째깍 걸어가고만 있습니다. 그 피로사회의 진단처럼 결국 이 세상에는 우울증과 낙오자만이 가득한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의 삶이 메마르고 목마름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사랑을 베푸신다는데 그 사랑과 은혜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마저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나를 또 그것마저 비껴가는 것인가? 사회도 나를 비껴가는데, 세상도 나를 비껴가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비껴가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은 없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혹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서 그 모진 세월,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였던 아들들까지도 강물에 내던져서 죽는 그런 놀랍고 슬픈 경험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나라를 세우고 왕조를 세웠습니다. 큰 번영도 누려봤고 큰 전쟁도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번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로로 어딘가에 잡혀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마음들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그리고 당하는 일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13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조상 대대로 살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던 가나안 땅이,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자신들이 점령한 땅의 백성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 다 끌고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층들 있죠. 왕부터 시작해서 뭐랄까요, 그들의 귀족, 그다음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분산 배치시킵니다. 여기저기. 왜요? 독립운동 못하게.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는 또 다른 나라, 자기네들이 점령한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주시킵니다. 옛날에 일본도 그런 정책을 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기 막 보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인들을 막 저런 데로 막 중앙아시아 쪽으로 막 이주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강제로. 그런 정책을 바벨론이 취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살던 고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식이 계속 전해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없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살았던 고향, 삶의 터전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 전쟁 중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부서지는데도 그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성전이 위협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적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모든 신 중에 신이었고 만군의 여호와였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죽고 불타는데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찔러 주실 줄 알았어요. 그 전에 한번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죽고 불타는 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공포였죠. 전쟁으로 인한 충격과 공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 자체가 뿌리부터 뽑혀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해결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 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냥 계속 메마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은 그냥 계속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계속 실패만이 반복되는 삶, 그런 삶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한 성도의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 성도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말하면 알만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1등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입사 지원서를 써서 간 게 아니라 스카우트 당해서 갔어요. 그리고 대학 때부터 사랑해서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은 그냥 암이 아니라 희귀암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 노력해왔던 것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분은 믿음과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 여자친구가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이 여자친구 때문에 그냥 얼렁설렁 주일날 와서 그냥 출석 도장이나 찍고 가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아내와 그 친정 식구들,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의 기도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대처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1년간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회복되었다. 이제는 정상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판단을 받고 회사에 복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직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신체 검사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치료했다라는 그 자리에 다시 암이 재발을 했는데 처음에 재발했던 암보다 더 크게, 더 위험하게 재발을 한 거예요. 이분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 저번에도 하나님이 구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구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망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희귀암이 나한테만 2번이나 연속 다 나았다면서 그 자리에 또 똑같이 더 크게, 분명히 2달 전에 정기검진 때도 아무 얘기 없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야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있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아마 정말 우울하고 어두운 생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처럼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까 시편 137편 1편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비파와 악기들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더 이상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좌절과 무너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40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사실 이 4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천상의 회의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제2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쫙 모아놓고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사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뭘 해야 돼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어때요?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좌우를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겠죠. 왜요? 어디 계신가? 소리가 들리면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계신가? 분명 소리는 들리는데, 분명 내 근처에 계시는데 어디 계실까? 여기 계실까? 저기 계실까? 옆에 계신가? 앞에 계신가? 뒤에 계신가?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조그만한 아이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울지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그냥 먼저 막 달려가요? 그러면 부르잖아요. 이름을 먼저. 누구야? 막 그래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소리를 들은 아이는 일단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울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넘어지자마자 막 박수 쳐주고 정신없게 하면 안 울어요. 울 것도.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야 드디어 평안함을 얻습니다. 울어도 엄마 아빠 품에서 울어야 더 안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안겨 있어야 그 울음을 그치고 평안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막을 건너는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고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한번 3절, 4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4절입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오세요? 광야, 사막으로부터 오십니다.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고난과 고통뿐인 그 사막, 그 한가운데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골짜기, 그 다음에 높은 산, 모든 위험한 길들을 평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리고 앞선 선지자들이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등 뒤를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 됩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오기 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위험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며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쓰러져 있다면, 넘어져 있다면,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멈추어 있다면 이제 함께 가자라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 소명장이고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에 이들을 비웃으며 이들을 업신여깁니다. 우리 시편, 아까 읽었던 137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바벨론의 멸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무슨 즐거울 일이 있다고? 야, 노래 불러봐. 너희 지금 우리 잔치하는데 좀 흥을 돋궈봐. 이거 뭐예요? 그냥 너희들이 잘하는 거 한번 해봐. 초청해 주는 게 아니라 멸시하고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공, 물질, 학벌, 학력, 또는 요새는 취업, 더 나아가서 가정이라는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은 코로나의 포로로서 이렇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매일 자신의 삶의 기록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달성되지 않는 목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내가 그냥 보낸 시간들이 아까워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나무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왜 내가 못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바람을 한번 부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풀과 꽃의 영화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은 융성하고 강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괴롭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그럼 누구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곧 사그라지고 이제 곧 시들고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억압하며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메마름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은 내 옆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인생에 메마르고 매일매일 실패의 반복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오실 길을 찾고 만나고 그 뒤를 따르십시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정당할 수도 있고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한 주간이 우리 삶 가운데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귀를 기울여 우리를 향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곁에 계시며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웃게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